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이 정성으로 믿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적혀 있는 귀한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을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겨나가며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능력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습니다. 보통 시골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겨울철에 농번기철에 부흥회를 하곤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전에 광고를 하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번 부흥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래나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늘 준비기도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른들이 하니까 따로 했는데 신앙이 철이 들면서 깊이가 생기면서 묘미가 있더라고요. 준비 기도회가. 왜냐하면 준비한 것만큼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부흥회를 제가 많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부흥회를 가면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걱정이 뭐냐 하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나. 설교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나. 그 전에 어떤 강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시리즈 설교 한 서너 개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하나씩 꼽아서 가지고 책꽂이에 책 꽂아서 꽂아 있는 걸 이렇게 빼서 가져가서 똑같이 하면 된다고. 그거 한 10번, 20번, 30번 하면 잘한다고.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나 그렇게 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우체부가 있잖아요. 우체부가 이제 우편물을 집집마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소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주소를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체부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급한 건지 뭐 급하지 않은 건지 알 재간이 없어요. 근데 우편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 우편물이 와야 자기 오늘 뭐 해야 할 것도 사업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게 오늘 와야지 내일 거래가 되고 뭐 되고 각자 얘기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체부가 그걸 오늘 바쁘다고 이걸 내일 갖다 준다든지 이 집 걸 잘못 갖다 줘서 저 집에 갖다 주면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올 것이 안 와가지고 자기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설교하는 건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내가 그 교회 보내는 이유가 있어. 그 교회 가서 이 얘기해, 이 얘기. 너도 듣고 교인들도 듣고 또 이 교회 가서는 이 얘기를 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흥회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그 교회 잘 몰라요. 그 교회에 어떤 말씀 전해야 돼요. 그 교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교회는 어떤 예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늘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은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머무르고 왔고 금년에는 알고 오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화는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예화가 기억이 나면 아이 그 설교는 다 한 거로구나 그냥 통맥구로 넘어갑니다. 신기하리만큼.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와서 보니까 현수막에 제 변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년 사진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이 제가 그거를 쭉 봤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참여한 모든 사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때는 저의 믿음도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 이삭, 요셉 어떤 믿음을 가졌나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오네. 감사해요. 자,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말이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장차 있을 일은 뭔가? 창세기 26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삭이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26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땅의 약속을 주시고, 둘째는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씨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자손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복을 주시겠다. 내 후손으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셔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게 하셨던 이 세 가지 약속이 지금 이삭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 다음 후손에게 이루어질지, 그 다다음 후손에게 이루어질지, 그 다다다다음 후손에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은 자기 생각으로 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한 겁니다. 이것이 시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삭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뭐냐? 이삭의 믿음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뭐냐? 앞으로 나에게 있어질 일, 또 나에게 있어지지 않지만 우리 자손에게 있어질 일, 그 모든 일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뜻 따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원래 아들이 없잖아요. 이삭은 아들이 없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요. 왜냐하면 자기 태 안에서 둘이 싸우고 있거든. 두 녀석이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네 안에 두 민족이 있어. 쌍둥이야. 근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거야.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기면서 작은 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임신했을 때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 쌍둥이야. 큰 애가 작은 애 섬길 거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집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저만 해도요, 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냥 생각으로 눈이 그냥 끝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오. 여기 보시오.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상하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럴까? 눈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눈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45세가 되면요, 의사들 얘기를 들으니까 45세가 되면 눈이 다 바뀐대네. 옛날엔 그걸 노안이라고 그랬대요. 노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인의 취급받아가지고 다 싫어한대. 45세, 50대 된 사람들이 노안이 와서 그러니까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바꿨대요. 45세 안으로 이름을. 45세만 되면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요, 이 안경을 쓰면 다 잘 보였는데 이 눈이 바뀌어지면서 안경을 쓰면 앞에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땐 벗고 읽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 또 안 보여. 그냥 이걸 써야지 여러분이 잘 보여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솜씨는 틀림없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아도 죽고, 출세도 죽고, 키 커도 죽고, 키 작아도 죽고, 뭐 100세 인생 해도 그렇게 해도 죽고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정확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누구든지 다 죽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 그만 보고 이제 영적인 걸 바라해서 세상 것 못 보게 하려고 하나님 자꾸 눈이 나쁘게 하는가 보다. 제 주석입니다. 주석.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은혜로운 주석 같아요. 틀리는 주석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혹시 눈이 나빠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이제 안과 가서 뭐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것을 자꾸 보라고, 신령한 걸 보라고 육신의 눈이 자꾸 나빠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은혜가 돼요.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이가 드니까 이삭이가 눈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그냥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생각하니까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너 가서 별미의 음식 좀 만들어 와.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알지? 뭐 좋아하는 거 알지? 양념 어떻게 하는 거 알지? 너 아빠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어 와. 그리고 내가 그거 먹고 또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자기 와이프가 듣잖아요.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요리를 잘 만들어서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니 뭐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잘 만들어 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갖다 드리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합니다. 잠시 뒤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내가 요리 만들었어요.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잘 만들어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넌 누구냐? 누구긴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큰아들이요. 에서요. 이제 이거 잡수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럴 때 이삭이 어떤 반응 보였는 줄 아세요? 창세기 27장 33절에 가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었다고 말을 합니다.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큰아들이에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할 때 아버지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삭은 당시의 관습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벌써 와서 축복을 받아갔어요. 자기 생각에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야곱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야, 내 생각으로 축복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축복하려고 그랬구나. 내 생각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구나.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뭐 큰아들에게 축복할 거, 작은 애들에게 축복한 게 뭐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립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걸 어쩌냐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배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야곱의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데려다 앉혀놓고 정식으로 축복을 합니다. 정식으로 축복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 여러 민족을 이룰 거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너에게 올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러고선 축복을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쉽게 깨닫고 쉽게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각 같아서는 쉬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알면서도 안 돼요. 배웠으면서도 안 돼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자꾸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감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쉽게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어릴 때 자라면서 자기 안에 형성된 자아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고집. 근데 그것이 때로는 은혜를 받고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가끔 이놈이 나와요. 안에서 내 내면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면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끔씩 때로는 자주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육신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주세요. 그러고 무조건 세상의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목사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목사님 마태복음 7장의 끝에 가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되게 해주셔야죠. 좋은 것 주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물론 초신자들은요, 구하는 기도 하죠. 구하는 기도 하세요. 또 뭐 잘못 들어가지고 이번 강사는 구하는 기도 하지 말래. 내가 언제 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신자 때는요, 달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냥 어린애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이것 줘, 엄마 이것 줘, 엄마 이것 줘. 그럼 엄마들은 그래 계속 주기만 합니다. 근데 이놈이 철 들어간데도 계속 엄마 이것 줘, 엄마 이것 줘. 그러다 한두 번을 주다가 계속 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갑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달라고 그러고 철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디다 써먹어? 예,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초보자로 할 때는 그냥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육신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것만 필요해서 달라는 기도에.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또 잘 주세요. 또 그때는. 근데 이제 신앙에 철이 들어가고 믿음이 조금 성숙해져 가면 영안의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만 해도 뭐 낮에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에. 근데 여러분 오셨잖아. 왜 오셨어요? 육신의 눈이 있으면 절대 못 오셔. 그렇다고 또 오늘 아던 사람은 다 육신의 눈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다 일반화 시키면 안 되고, 직장 가가지고 또 못 오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 요즘은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사회가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10년 목회하고 미국에서 20년 목회했는데, 미국에서는요 예수 믿기 정말 좋아요. 미국은요 다 오셔. 우리 동네로 오시라고. 우리 놀랍니까? 웃을 얘기하면 웃지도 않고, 아직도 귀리가 있나? 감이 있나? 감 부흥에 한 열을 하셔야 되겠나? 네. 그럼 다 오면 안 되지. 여긴 또 그럼 어떻게 해? 네. 자, 오지 마시오. 거기는요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일이 끝나요. 그걸 이제 저희들 달로 9 to 5라고 그래요.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해야 돼요. 더하면 1.5배를 줘요. 주일날이나 국경일날 일 시키면 2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래니까 안 시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웬만한 직장은요 토요일날 다 놀아요. 주일날 다 놀아요. 그러니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한국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기가 어려워. 그런 것도 없대. 또 나오려면 나가야 되는데 또 퇴근 시간이 없대. 출퇴근이래. 아무 때나 뭐 잔업이라고 그러던가 뭐 그런 걸 또 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나오라고 하는 직장도 있대요. 또
안 나가도 되는데 전화 오면 또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한국에 예수 믿기 힘들구나. 그런데도 이게 부흥회 가보면 열심히 모이시는 거 보면 야, 믿음이 대단하구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요. 전 사실 아니면 얘기 안 해요. 제가 미국 목회를 갔더니 목사님, 이 미국 사람들은요 어렵습니다. 이민생활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 열목을 합니다. 또 그러길래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줄 알고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아니요, 반대요, 반대. 예수 믿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예수를 개짜에다가 떡처럼 믿고 살아요. 그 한국을 가끔 와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예수 믿기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벌써.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도 전도할 사람이 무지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어요. 아, 반대로구나. 반대. 한국에 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가 저희 미국에 있는 사람 10몫은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 틀리진 않을 겁니다. 예. 20년 제가 미국 목회를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그게 더해요. 아주 그냥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예.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하고 하려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못하게 잡는 게 내 속에 있는 자아입니다. 자아. 그놈 때문에 내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게 며칠이나 갑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럽시다.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라고 그럽시다.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은혜 받는 게 한 달 같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내가 점심 사드릴게. 목사님, 전 은혜 받으면 한 달은 갑니다. 죄송해요. 저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은혜 소중히 여겼어요.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무지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기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오잖아요. 자꾸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고 힘들어서. 난 안 힘들어요. 비행기가 힘들지. 비행기만 타면 그냥 데려다줘요. 그냥 뭐. 그리고 와서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야 가서 목회를 또 하거든요. 우리 동네도 세미나는 데가 왜 없겠어요? 있지요. 있는데 다 이성적인 세미나고 지식 전달 이런 세미나고 방법론 이런 세미나. 그 목회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제가 보기에는 영혼을 깨워야지, 영혼을 살려야지, 능력을 받아가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해야지. 아니 여러분 교회 오셔서 무슨 정치 얘기 목사님에게 들으러 오십니까? 경제 얘기 들으러 오십니까? 무슨 연예계 얘기 들으러 오십니까? 그건 인터넷 가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에 채우고 내 심령에 채워서 나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동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은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뭔 얘기를 해요? 했더니 예화만 해요. 그 또 다른 교회 얘기니까 또 뭐라고 그럴 수 없어서 예화 재밌잖아요. 거기에 다 복음이 들어있지. 그랬더니 위로하려고 그랬더니 뭔 복음이 들어있어요. 만날 예화도 이상한 예화하고 교회를 좀 옮길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목사님 교회로 올까 말까 고민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긴 어딜 와요. 기도하시고 목사님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은혜 잘 받으세요. 그러고 돌려보냈는데 참 많아요. 많아. 그 우리가 여기 오는 이유가 하나예요. 영감을 얻고 영력을 얻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처럼 은혜 받으면 많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당해서 넘어지고 거기에 걸려서 속아서 손해보고 긴 줄 알고 따라갔더니 멋있고 뭐 그래서 보암직하고 뭐 먹음직하고 그래서 갔더니 그게 아닌 것 같고 아이 또 속았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일주일에 7일인데 7일 중에 그 주일날 한 번 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하면 정신을 딴 데로 가다가 이렇게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어떨 때는 은혜로 오면요, 주일이 중에 2번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 그때 우리 교인들이 좋대요. 목사님 일주일에 주일이 2번이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난 또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좋은가 보다, 성령 충만한가 보다,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럼 2번 놀잖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 은혜 많이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목회를 나갔는데 30년 전 얘기입니다. 목회를 나갔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님을 좀 모셨어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시골 껴서 열심히 하는데 뭐 그때는 뭐 담임 전도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찬송인도도 해야 되고 뭐 강사님도 모셔야 되고 뭐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했지요. 뭐 내일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찬송을 부르고 막 이러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내가 방언을 못했어요. 박씨인데 그 박씨하고 가까운 방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5분이면 다 끝나. 뭐 말할 게 있어야지 기도가.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특별한 걸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맨입으로 안 될 것 같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맨입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때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님께 좀 드리려고 보니까 시골에 돈이 있어야지, 지갑에 돈이 있어야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은혜를 쭉 많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손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깍지를 끼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걸렸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결혼 반지가 걸린 거예요. 전도사 때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게 딱 걸려서 이걸 드리고 기도를 해볼까? 그래가지고 쑥 빼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딱 드리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긴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고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설교 전이요. 강사님 오셔서 설교하기 전인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술이 그냥 우와우와우와우와 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은혜를 제가 사모했다니까. 그때 받은 방언의 은사가 은혜죠. 방언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고 또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이게 또 방언이 달라지더라고. 이게 경험하시죠? 하나 받고 들어가서 깊이 하다 보면 또 달라져. 또 깊이 하다 보면 또 달라져. 내가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더 다른 방언 주시고 이러는구나. 처음에는 옛날에는 뭐 방언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뭐 집회 갈 때도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뭐 100시간도 기도해보고 50시간도 기도해보고 막 이러면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집회하면 은혜를 또 받고 충만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멀리 오래 못 가더란 말입니다. 멀리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꼭 은혜 받고 제 나름대로 그걸 관리를 해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관리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나서 관리가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가가지고 작정하고선 또 이제 관리합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가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여러분은 뭐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내가 은혜 받아서 난 너무 좋아 그냥. 받는 건지 아닌 건지 진짜 알 수가 없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에 확 빠지면 아무것도 몰라. 끝났죠? 저도 이제 가면 또 작정해서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거 어떻게 받은 건데 비행기 타고 가서 받았으니까 이 은혜 받은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증폭을 시켜야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은혜 받은 거 오래 못 가요. 그걸 관리를 해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은혜 계속 받아가지고 자꾸 눌러버려야 돼요. 이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나아가다 보면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갑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얻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방법대로 교회 일을 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뭐 논문을 쓰고 뭐 고민을 하고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똑같아요. 부활주일도 똑같지요, 추수감사절도 똑같지요, 성탄절도 똑같지요.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신 영감에 따라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지만은 그것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막 하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내 방식대로 쫙 하고 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자아가 살아가지고 계속 이 자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야, 너 목회를 20년 했는데, 또 목회를 30년 했는데, 야,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거 못하겠냐? 야, 그 힘들게 뭐 기도를 하고 해, 그냥 해도 돼. 이 마음이 쭉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쭉 올라오면 정신 안 차리면 맞아, 기가 막힌 생각이야. 그대로면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목회 경력이 얼만데. 이러다 보면 그대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자기 자녀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데 내 뜻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삭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21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손주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써놨냐면, 성경에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 아시죠? 지팡이 꼭대기로 이렇게 우산 꼬다리처럼 동그랗게 생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얘기는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가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고령이에요. 연세가 많아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근데 요셉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 밑에서 모퉁이 붙잡고 어디 붙잡고선 이러고선 겨우 손주들에게 경배하고 손주들에게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 전체를 보면 이것이 야곱의 예배 신앙입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뭐 요셉은 빼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도 넣을까요? 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많이 고생을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고생한 사람 야곱이에요. 야곱. 자, 장자권을 사고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선 형하고 원수가 되죠. 형하고 원수가 돼서 도망가요.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밤에 혼자 잠을 잡니다. 그 밤에 혼자 잠을 잘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까? 그런 위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을 살아가는데 외삼촌으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당합니다. 14년 동안 외삼촌이 품값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여러분, 한두 번 바꾸는 것도 기분 나쁜 건데 10번이나 바꾸면서 품값을 안 줘요.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또 나중에 세겜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외동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러죠. 애굽에 와서 바로 왕에게 당신 나이 몇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내가 세상을 떠돌아다닌 날수가 130년인데 130년 동안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야곱이 믿음의 사람에 들어간 이유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험악한 세월 고생한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이냐? 그 말이 아니고 야곱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빼놓지 않은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도 예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야곱이 장자권을 이제 빼앗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밤에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습니다. 그리고선 야곱이가 베개를 돌로 기둥 삼고선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나 갔다 오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잖아요. 20년이 세월이 흘러요.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사시는가 해서 비서들을 먼저 쫙 보냈더니 비서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주인님 형님이 400명 군사들이 있고 주인님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550마리, 제가 성경을 쉬어봤더니 550마리더라고. 짐승을 이놈저놈 해가지고 550마리의 짐승을 보내는데 그게 뇌물이죠, 뇌물. 그 뇌물 받고 좀 나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합니다. 엉덩이 뼈를 다칠 만큼 거기서 씨름합니다. 그게 뭐예요?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뼈를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세겜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는 중간에 세겜 땅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난리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딸 디나가 그런 두꺼운 일을 당했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벌써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뭐라 그래? 야, 내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했는데 20년 전에 하나님 나를 부여하게 해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 약속은 지키지 않고 내가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약속 지키지 않고 여기에 지금 세겜 땅에서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내가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빨리 베델로 와서 예배드려 엘베델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걸 깨닫고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그 말 거기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와서 엘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에는요 매번마다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도 힘들었을 때에도 야복강에서 두렵고 떨릴 때에도 마지막 죽기 전에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한복판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야곱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 놓치지 않는 사람, 병 들었을 때도 예배 놓치지 않는 사람, 부요할 때도 예배 놓치지 않는 사람, 일이 많아도 예배 놓치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보석 같은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보석 같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우리나라처럼 예배가 많은 민족이 세계 역사에 없어요. 세계 역사에 없어요. 보세요. 주일 낮 예배 있죠, 저녁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또 철학 예배 있죠. 우리나라는 없는 거 만들어 드리잖아. 그게 뭐예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이 새벽 예배를 어떤 놈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셔가지고 우리도 새벽 기도 하는 건데, 예,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주일 삶의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왜 수요 예배가 있어요? 옛날에는 3일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3일. 왜 3일 예배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세상 나가면 금방 또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불러다가 또 예배 드려서 바로 또 예배 깨닫게 하고, 또 금요일날 일 다 끝내놓고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철야 기도하면서 주일을 사모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또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여러분 금요일날 가끔 못 올 때도 있지만 토요일날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토요일날은요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가급적 토요일날 너무 많이 놀지 마셔. 노는 날이라고. 그럼 많이 놀면 그 다음에 꼭 후유증이 와. 주일날 뻑적지근하고 막 이러죠.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셔서 열심히 주일을 준비하시고 영적으로, 토요일날은 또 육신적으로도 준비하셔야 돼. 너무 피곤하지 말고 있어야 주일날 밤대로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지. 토요일날 그냥 놀러가는 거 다 놀러가고 갈 때 안 갈 때 뭘 꾸르고 다 가면 말이죠,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말이죠, 예배 드릴 때 막 몸은 피곤하지 말씀은 안 들어오지, 그러면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가. 뭐가 들어와요? 어저께 봤던 게 영화처럼 상영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 동성연애하는 본거지거든요. 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남자들끼리 손 붙잡고 다니면 다 동성 결혼한 줄 알고 우리도 손 못 붙잡고 다녀요. 다 오해를 하니까. 근데 그런 동네인데 뭐 동성 결혼 뭐 증서도 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좀 사악한 지역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골치 아프고 그 사탄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성경이 있듯이 사탄교도 사탄경이 있어요. 그 사탄교 본부가, 세계 본부가 또 저희 동네에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 1년에 한 번씩 그 동성결혼 하는 사람들이 옷 훌딱 벗고 여기다가 별거 다 칠하고 몸에다 뭐 다 칠하고선 이제 노는 날이 있어요. 축제인데 그것도 그게 무슨 축제야 그게. 하여간 그 축제래. 그건 또 그걸 보러 오는, 전 세계에서 보러 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로 교통 다 차단하고 거기에 이제 퍼레이드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그런 날은 날씨가 좋은지 몰라. 그런 날은 비가 팍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옷 다 벗고 말이죠. 그냥 거리를 활보하는 것다가 뭐 밭이라고 그러고선 있는데, 아니 비가 싸고 오면 거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이상하게 그런 날은 날씨가 좋아요. 신기해. 그냥 교인들에게 그래요.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뭐하러 가냐고. 볼 거 뭐 있냐 그랬더니 재밌다는 거예요. 뭐가 재밌어? 그거 죄 짓는 게 보는 게. 가지 마셔. 근데 어떤 사람들 갔다 오죠. 찍었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 아이고 참, 그거 사진 찍어서 문제가 아니고 당신 머리에 찍었잖아. 당신 머리에. 카메라에 찍기에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우면 없어져요. 내 머리에 찍힌 건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요. 아시죠? 평상시는 그게 안 나와요. 여기에 들어간 게 안 나오는데 영적인 건 영적 싸움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기도하거나 뭐 할 때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럼 졸기도 하고 또 잡생각 나기도 하고 설교 듣다 보면 잡생각 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생각이 막 떠올라. 그게 화면처럼 쫙 올라가. 그러면 설교가 들어와요? 기도가 되겠어요? 그 사람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뭘 자랑이라고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 보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옷 훌딱 벗고 여기다가 빨간 거 파란 거 막 칠하고 거울 앞에서 딱 보시오. 당신 몸을. 그거나 똑같지 뭐. 그렇잖아요. 그게 뭘 볼 거 있다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나시린 제도가 볼 거 못 볼 거 다 그 죄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눈 떴다고 아무거나 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토요일날 아무거나 보면 안 돼. 그게 꼭 주일날 와. 주일날. 저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토요일날 그 사극을 많이 보고선 그 다음날 대표 기도하는 분인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많이 봤으면. 예,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주일날 준비하시고 헌금도 토요일 날 다 집에서 써놓고 기도 제목도 써놓고 준비해놓고 토요일 주일날 입고 갈 옷도 준비해놓고 구두도 닦아놓고 다 준비해놓고 주일날 얼마나 기쁘게 오겠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요 9시만 되면 교회 가자고 막 서두르신대요. 그래서 우리 원로 사모님이 무지 힘들어하세요.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저희는 예배가 1시예요. 1시 11시가 아니고 1시요. 그러면 9시부터 교회 가자고 서두르면 도대체 몇 시간 전부터 서두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집이 멀겠죠. 예, 멀어요. 25분 걸려요. 그래서 그냥 막 아파트 사시는데 막 혼자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층까지 교회 가자고. 막. 교회 가면 할 것도 없잖아요. 1시 전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시는 거야. 오셔가지고 뭐 밖에 다니면서 휴지도 줍고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모님은 그게 너무 좋으신 거야. 좋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여자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남편들이 주일날 그런데 봐 업어주고 싶지 않아요? 힘은 딸려서 못 얻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뻐. 그렇잖아요. 너무 좋으신 거야. 아니 토요일은 그렇게 지내고 주일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시편에 그랬잖아요. 122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주일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교회 가는 날이잖아. 지난주에 뭔데 빠졌던데 오늘 교회 같이 가. 그러면 어때요?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토요일날은 그렇게 지내면서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배가 많아요. 축복이에요. 또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애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교회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또 나오라고 그래서 또 축복해줘. 하나님, 얘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애기니까 난생 처음이지 뭐. 그래서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애기 낳고 출산 뒤에 한 달 뒤에 나오시라고. 너무 일찍 나오지 말고. 왜 그러냐면 너무 일찍 나오면 애기는 좋은데 애기 엄마가 힘들어. 몸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그랬더니 요즘 애기 엄마들은요, 병원에 신방 가면 그냥 누워있다가 제가 들어가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막 그래. 아이고 움직이지 마라 그냥 있어 저 괜찮아요 그러는데, 아이고 요새 사람들은 건강도 좋아. 그리고 제가 간 다음에 아이고 아파. 그런데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2주 만에 나왔어요. 2주 만에 나왔는데 축복 기도는 받았는데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니까 어깨가 쑤시고 허리가 쑤시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못 나왔어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한 달 뒤에 나오라고 그랬지. 내가 애기는 안 낳아봤어도 여러 사람 봐서 알아. 응? 거긴 애기 처음이잖아. 네. 어떤 인간들은요 3달 만에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이야, 인간. 어떻게 애들이 애기를 낳고 왜 3달 만에 왜 아예 그냥 100일을 해고 나오지 그냥. 답답해.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네. 그럼 애기 낳으면요 감사 예배 드리죠. 100일 되면 100일 감사 드리죠. 돌 되면 돌 감사 드리죠. 또 우리 교인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예후에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요? 얘 내일부터 유치원 가요. 그 유치원 간다고 또 안수기도 해달래. 그래서 또 해줬지요. 참 너는 복 받았다. 네 아버지 잘 만나서 복 받았다. 내가 그래요. 어떤 부모는 그래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무슨 기도요? 제 1학년 들어가요.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성령의 지혜 갖고 공부해야죠. 너도 복 받았다. 참 내 복 받았다. 근데 그렇게 이거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 예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야, 집을 져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고선 이제 건축을 합니다. 무슨 예배 드립니까? 기공 예배 드리잖아요. 기공 예배. 그러고서는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상랑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요새 말고 옛날 일이요. 상랑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완공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입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무슨 예배 드립니까? 무슨 예배 드려요? 그걸 무슨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돌아가시기 전에 드리는 거. 예? 임종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럼 또 하관예배 드려야 되고, 입관예배가 먼저인가? 입관예배 드려야 되고, 장지를 출발해 장지예배 드려야 되고, 그럼 또 가가지고 또 예배 또 1년 지나갔습니다. 1년 일주기 추모 예배. 계속 예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부터 계속 예배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고귀한 유산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 소중하게 여기시고, 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할 날이야,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찬양대나 교사들이나 봉사하는 사람들, 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야, 오늘은 내가 찬양 잘해야지, 설교 잘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지 마세요. 찬양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내 인생 예배를 드린 인생으로 만들어야지, 내 인생의 중심에 예배를 자리 잡게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의 예배는 그 사람이 찬양되면 찬양의 은혜가 넘칠 것이고, 그 사람이 교사하면 교사에게 영역이 나타나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려서 음식을 하면 음식에도 맛이 있을 거예요. 뭐든지 예배예요, 예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바깥에 나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제일 늦게 들어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생색은 또 다 내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축도하기 전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다 있다가 또 싹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포항은 없을 거예요. 포항같이 좋은 동네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 동네는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들 자주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나도 예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일은 없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야곱처럼 지팡이를 붙잡고 나서라도 예배 드릴 거야.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 자세로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몸이 아파도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이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질병도 이기고 모든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다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최종 목적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일생은요, 드라마 같아요. 정말 드라마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살아요. 어떤 학자들이 그래요. 채색 옷은 아주 쉽게 하면 신분에 관계된 옷인데 그건 왕족들만 입는 옷이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달리 구별해서 키운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한 건 잘못이지만 형제들이 사실은 그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아버지가 왜 요셉을 그렇게 키우는지를 모르니까 형제들끼리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자식들 중에 다 은혜 받아야지 서로 오해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요셉의 식구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영안의 눈이 열리질 않아가지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 17살에 요셉이 그냥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고선 또 속으로 혼자만 좋아하시지 너무 또 은혜 받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고 또 그러지는 마시오. 그 조절을 잘해야 돼요. 한 요셉이가 17살에 얼마나 꿈꾸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형들이 묶은다니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별과 달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고 환상적인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형들이 묶은다니, 내가 묶은다니 다 절하는 거 보니까 내가 형들보다 우두머리가 될 거야. 아이고 이비방정이요. 은혜도 받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움을 안 당할 텐데,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에게 절할 거야. 나는 세계를 이끄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사인인데, 그럼 그냥 짐작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입 다물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거 꿈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셉이가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에 그냥 빠뜨려 버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분이 안 풀리니까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종들에게.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종살이 안 해봤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나온 영화 중에 그 뿔이라는 영화 있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 사람이 아니고 저희 교회가 1시에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11시에는 이제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1시에 예배 드리는데 미국 교회 교인들 중에 옛날에 신분이 노예에 있던 분이 많아요. 제가 지금 세종대왕 시대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현대 살아가는데 지금 생존하신 분 중에도 옛날에 노예로 살았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노예 제도가 오래전에 폐지된 게 아니에요. 링컨은 대통령이 돼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자기도 노예를 데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중부 지역에 부흥회를 가니까 어느 목사님 그래요. 그 지역 목사님 여기가 옛날에 노예 거래하던 데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흑인들 노예들 데리고 가서 사고 주고 팔고 했던 데예요. 거길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노예 제도가 오래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노예 생활했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냥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비참해요. 미국의 노예 살았던 분들 비참해요. 정말 비참해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버텼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자랐는데 노예 생활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노예 생활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그것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성적인 유혹을 받잖아요.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서 13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는 왕한테 불려가서 비서를 통해서 왕의 꿈에 해몽을 하잖아요. 그래서 풍년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준비를 해서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너 오늘부터 총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혜 그거 우리 백성들에게 써먹어라. 그러고선 아침에 나올 때는 죄수복을 입었었는데 저녁에는 왕의 복을, 제2인자의 복을 입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왕 다음 가는 지위예요. 전권을 가진 총리예요. 총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정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풍년 때 곡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대비해서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이웃 나라에까지 퍼지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가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요. 형들은 동생을 모르는데 동생은 형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정체를 밝히잖아요. 내가 요셉이요. 형들이 그 소리를 듣고 눈이 커지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거든. 자기가 팔았던 동생 요셉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순간 형제들이 사시나무 떨지 떠는 거예요. 야, 죽었구나. 우린 죽은 목숨이구나. 그때 요셉이가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오. 나를 일러 보낸 건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고선 형제들을 먹여 살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살아있습니다. 가서 모셔오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와요. 모든 식구들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인생 드라마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을 때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요셉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어찌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보디발 부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 이러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다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말이에요.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감옥 속에 있잖아요. 한탄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을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이상해져요. 제가 여기서 한국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업하는 분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도 아니요, 유치장이요, 유치장. 경찰서 항구통에 있는 그런데 이게 철망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더니 이 집사님이요, 입에서 막 거품이 부글부글 막 나와.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있을 때가 아닌데 나를 좀 어떻게 꺼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이게 뭐 별거 아닌데 나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아니, 별거 아니긴 부도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데 별거 아니요 그게.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동안 사업하면서 예수도 잘 안 믿고 주일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성경도 안 읽었을 거 아니요, 기도도 안 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휴가 줬다 생각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으라고. 집사님, 내가 보기엔 한 달 전에 다 풀려나.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한 달만 여기서 그냥 휴가다 생각하고 계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한 달을 못 있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는데 한 달을 여기서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다고 나옵니까? 거기가 해결이 돼야 나오는 거지. 그냥 분이 쌓여가지고요, 교도소도 아니요, 분이 쌓여가지고 그냥 못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요셉이가 가가지고 거기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13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게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가 원망했다는 말이 한마디 없어요.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 없어요. 투정했다는 말이 한마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셉의 삶을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시온의 대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다윗처럼 되어지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셉이가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하게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종으로 살을 때부터 그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됐다는 얘기, 히브리서 11장에 한 글자나 나오나 보세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에게는 하나도 안 나와요. 단지 임종할 때,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를 떠날 것을 얘기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거야,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사도행전 50장, 창세기 50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거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비록 이 자리에서 죽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장 25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해골을 메고 그때 같이 올라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같이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지 않은 날에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갈 것이다. 내가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현지 총리예요. 최고 통치자예요. 여러분, 총리가 죽으면 국장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럼 장례를 치르죠.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요셉 총리의 아버지인데 거기서 향 처리하는 데만 40일 걸렸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곡하는데 70일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럼 총리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그런데 총리가 죽으면 도대체 며칠장을 치르는 거예요? 몇 달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애굽에 가면 피라미드 왕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럼 요셉은 왕은 아니지만 그걸 왕보다는 조금 못한 무덤을 만들어 놨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엄청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최종 목적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가 마지막에 갈 처소는 어디예요? 주님 품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거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증인이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외여행 갔다 오셨지요?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동남아시아나 뭐 제주도도 해외인가? 바다 건너가니까 어쨌든 갔다 오신 분 계시면 요 앞에다 이렇게 손 올려보세요.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네. 예. 자, 여러분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간다고 하십시다. 예? 저 싱가포르를 간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제 표를 다 끊어놓고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입이 가만히 있어요? 입이. 그 해외여행도 또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요즘 좋은데 어디 가세요? 그냥 하와이 간다고 그래요. 하와이 좋잖아요. 예. 좋은데 간다고 그러세요. 자, 그럼 하와이 간다고 그러세요. 그냥 표를 다 끊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입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가지도 않는 입이 풀려.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 자기 말이야, 나 이번에 하와이 가. 며칠 동안? 한 달. 어머머, 한 달씩 가? 우리 아들이 돈 대줬어. 은근히 자랑합니다. 왜? 하와이 멋있는 데거든. 좋은 데거든. 싱가포르 괜찮은 데거든. 제주도 좋은 데거든. 거기 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막 얘기를 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 거기 간다 이거야. 거기 가서 즐기고 온다는 거야. 또 갔다 와서도 버려요. 누가 보여달라고 그랬어? 괜히 사진 보여주면 나 여기 갔다 왔는데 봐봐, 여기 괜찮아. 거기도 돈 마련해서 한번 갔다 와봐. 거긴 아들이 안 보내주나? 뭐 이러면서 은근히 자랑합니다. 아니, 세상에는요 그거 별거 아니요. 저희 동네 금문교라고 있어요. 금문교 들어보셨나 몰라. 하여간 멋있는 다리요. 요즘은 뭐 그런 다리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80년 전에 그런 다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못 만드는 데인데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걸 만들어 놔서 그걸 보러 1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이렇게. 몇 명이요? 4천만 명이 옵니다.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큼 그 다리를 보러 옵니다.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렇게 멋있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 가면요 진짜 멋있어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거기는 왜 멋있냐면 다리도 멋있고 구름이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 다리 밑으로만 구름이 쫙 지나가, 어떨 때는 다리 꼭대기로만 지나가, 어떨 때는 가운데로만 지나가. 난 그런 다리 처음 봐요. 신기해요. 정말 멋있어요. 환상적이에요. 날씨 좋은 날도 찍으면요 너무 멋있어. 두 사람 오고 싶어졌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여기 왔다가 제가 가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그 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다리에서 한 10,000m 위에 올라갑니다. 그럼 지에 있는 기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승객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금문교가 보입니다. 그 보이면, 창가로 보면 다리가 보여요. 저 아래 다리가 보여요. 비행기 타고 보면요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아니 저는 그 동네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리를 여기저기서 다 파헤치고 본 사람 아닙니까? 저도 누가 오면은 거기 이제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내일 간다 그러면 그날 저녁은 그 다리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아니 가이드가 그래야 재밌지, 그 역사를 다 알아야지 재밌지. 뭐 여기 다리고요, 여기서 사진 찍고 10분 뒤에 모입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이런 사람은 현찮은 가이드고, 가면서 미리 다 여기 색깔이 왜 이 색으로 했고, 이 다리의 길이가 얼마고, 가운데 탑의 높이가 얼마고, 줄에 있는 이 케이블, 이 전기 이 철사 들어간 게 뭐 23,000 몇십 개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 다리가 설계는 누가 했고, 뭐 몇 년 걸렸고, 얼마가 됐고, 이걸 쫙 외워서 이제 하도 외워서 이제 그날 한번 딱 보면 딱 외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쫙 얘기할 때마다 와, 얘기하면 와, 얘기하면 와, 뭐 굉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거 아닌데. 그리고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이래저래 있는데, 여기서 바닷가에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볼 수도 있고, 꼭대기 볼 수도 있고, 좌에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볼 수도 있고, 배 타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를 정하십시오. 그럼 그분들이 우리 바닷가로 가요. 그럼 바닷가로 데려가는 거.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데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분들이 보고 싶은 데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산꼭대기로 가요. 그럼 산꼭대기 가서 이렇게 보면 와 멋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 알아요, 그 다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저희 동네에서 저처럼 잘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고 별거 아니요. 그 별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예.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은 갔다 와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얼마나 얘기를 하고, 그거 얼마나 많이 써먹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별거 아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별거 아니요. 이 영혼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크게 안 열려지면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사가지고 차를 사도 제일 잘 보는데 와가지고 차를 샀는데 말이야 반지라면 뭐 이러고 말이죠. 아이고 참나. 우리 동네 그래요. 새 차 벤츠 같은 거 딱 사갖고 오면요, 주차장 제일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데 새신자가 넣어야지 왜 당신이 차를 세워 거기다가. 나도 안 세우는데 저 멀리 갖다 놔요. 그래도 알았어요. 그러고 갔다가 다시 와서 중간쯤에 세워놔. 아이고 답답해 하여간. 아니 가장 가까운 데는 새신자 세워놓고 그러지, 권사님들이 거기다 세워놔. 권사님 멀리서 놓고 걸어와.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린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 사면 제일 가까운 데 갖다 놓고.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사람은 차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에 매여 사는 사람인데,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이고, 천국에 매여 사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하고 우리는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나 말이야 자기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난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야,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얘기하세요. 자녀들에게 모아놓고, 엄마는 최종 목적지가 여기 아니야. 너희들 알지? 엄마는 하나님 나라야. 아빠는 말이야,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야. 자꾸 얘기를 해야 애들도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자꾸 얘기를 해야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천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건데 어떤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고 뭐 그러는 거죠. 때로는 당신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갈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무슨 소리야. 나는 다 갈 데 있어. 어디 가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나는 목적지가 거기야. 하나님이 오라면 지금 가는 게, 난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 안 불러서 못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당신 하나님이 부를 때 음성 들을 수 있어? 아이고 불쌍하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 들으면 당신은 거기 못 가. 야 빨리 예수 믿어. 빨리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이름 얼마나 좋아. 하늘 소망이잖아. 들어와도 하늘 소망이 저절로 생겨. 할렐루야. 이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득 품고선 기도하고 막 나아가고 은혜 충만해서 성령께서 야 전해. 근데 가면은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 전도 되겠지 뭐 지가 안 오고 배기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세요. 나 예수 믿어. 자기도 예수 믿자. 나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지인 사람이야. 자기도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지인 사람 되게 하자. 우리 나중에 여기서도 재밌게 살았잖아. 거기서도 재밌게 살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요셉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드라마 같은 인생은 하나도 꺼내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가나안 땅이 있다. 내가 여기서 죽지만 그때 갈 때 내 뼈도 같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잘했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내 의견 내려놓고 주님의 의견 붙잡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예배를 붙잡았고, 고생을 해도 예배를 붙잡았고, 몸이 병들어도 예배를 붙잡았고, 시험거리가 생겨도 예배를 붙잡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예배를 붙잡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믿음을 야곱이 가졌다는 거죠. 요셉은 천국으로 떠나는 것을 간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야. 이 풍요로운 애굽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